초대교회 호소하는 것은 로마 교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가 항상 이 개신교에 대해서 그들이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자, 우리는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는 사도와 또 속사도와 교부의 전통을 잇는다. 그러니까 너희 개신교는 우리의 말을 들어야 된다. 우리보다 너희 개신교는 참 교회가 아니다. 우리 로마 교회가 참된 교회다. 이게 로마 천주교가 항상 가지고 있는 아주 그릇되고 교만하고 잘못된 전제에서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 그러니까 로마 천주교가 마치 자기네들이 어떤 뭐 초대교회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 무슨 직접적 후계자이냐, 마치 사도와 속사도와 교부의 후계자이냐 그렇게 자처하는 것 자체가 그들이 그 미혹의 거짓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칼빈도 지금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교회가 지켜온 가장 오래된 관습이라고 한다. 바울은 이 반론에 대해 그 자신의 시대까지도 그의 판단에 포함시키면서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그것은 부적절한 어떤 기초 위에 세우는 사람은 모두 그 공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부적절한 어떤 기초,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 그릇된 어떤 관습, 종교적 관습,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반대자들은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과거 140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관습이라고 내게 항의하지만 나는 그들에게 오히려 묻고 싶다. 즉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의해, 어떤 계시에 의해, 어떤 모범에 의해 이 일이 행해지고 있는가. 즉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교들이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우리는 이것은 오랜 동안 교회 역사다라고 하면은 칼빈이 뭐면 도대체 그런 그 하라고 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반박하라는 거예요.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성경의 증거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성도들의 모든 신뢰들도 이에 대해 아무것도 나타내 보여주고 있지 않다. 그렇죠. 자, 죽은 자에 대해 애곡하는 것과 매장하는 일에 관해서 성경에 많은 때로는 상세한 기사들이 언급되고 있지만 이러한 기도에, 즉 죽은 자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는 단 한 가지의 제목도 찾아볼 수 없다. 예. 더 정확하게 하면 단 한 구절의 말씀도 없겠죠. 그러나 그 문제가 중요하면 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언급돼야 한다. 그리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를 퍼본 옛 저술가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명령과 합당한 모범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뭐 교부든 뭐 속사도든 누구든 간에 심지어 바울은 하늘의 천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이 복음에 그릇된 것은 거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오직 기록된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야지 뭐 누가 뭐 어떤 신학자, 뭐 교부, 뭐 속사도 그거는 권위가 없어요. 그러면 왜 그들은 감히 그런 일을 했는가? 그것을 근거해서 나는 그들이 어떤 것을 인간 본성에 내어주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나는 그들이 행한 바를 모범으로 삼아 그렇게 따라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신자들은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대로 양심의 확신이 없이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에서 이러한 확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이유 때문에 강요를 받은 것처럼 보인다. 즉 그들은 그들의 슬픔을 덜어줄 위로를 구하였고 자신들이 죽은 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어떤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지 않은 것을 몰인정한 것처럼 느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얼마나 이런 감정에 이끌리게 되는지는 모든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신앙의 전통이나 어떤 의식이나 규칙이나 규례가 말씀에 근거하지 않고 그냥 감정, 인간의 어떤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얼마나 그릇된 것이라는 걸 벌써 이미 칼빈 시대 때 칼빈이 이렇게 간파하는 거예요. 벌써 인간의 감정이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면 어때요? 말씀보다 위에 있게 되면 그러면 교리를 무너뜨리게 돼요. 교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시대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교리가 이렇다라고 해도 그것이 자기의 감정에, 자기 기분과 분위기에 맞지 않으면 그냥 내쳐버려요. 예. 아까 먼저 시간에 우리가 이 교리문답 배울 때도 마찬가지요. 어떤 선택과 예정, 뭐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 선택했다. 그러면 그걸 싫어해요. 내 기분에 안 맞아, 내 감정에 별로 안 끌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감정의 기초에서 신앙이 좌지우지되는 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건 내 기분이 좋아서 그러는 거야, 내 감정에 이게 맞아. 사실 우리 20세기와 21세기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이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타락하느냐, 왜 교회가 영적으로 배도하고 음행의 길을 가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느냐. 그 이유 가장 크게 뭐냐면 감정이에요. 감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분, 내 취향, 내가 이렇게 느껴. 그러니까 어떤 사실 앞에서도 그 뻔한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내 기분에 안 맞아, 내 감정에 안 맞아, 내 취향에 안 맞아, 난 그거 별로인 것 같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씀에 근거한, 교리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러면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 오늘 우리는 기독교 강요에서도 벌써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느냐. 결국 그들도 어떤 감정에 끌리는 거. 죽은 자를 위한 그 애틋한 사랑의 마음을 좀 기도로 표현하면 안 되냐. 이게 뭐가 잘못이냐. 하지만 성경에 죽은 자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야지 내 감정과 분위기, 어떤 그 즉각 시시때때로 변하는 내 기분에 의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거의 다 말씀을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마귀와 이 세상은요, 교회를 타락시킬 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이나 교리를 건들기보다는 결국은 교회에서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씀과 교리를 싫어하게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는 감정을 형성을 해서 결국은 진리를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 교리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감정, 기분, 취향에서 신앙생활을 되면 결국은 진리를 떠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 또 계속해서 다음 주에 이어가겠습니다.